오늘 역대하 2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의 멘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다가 자녀를 만납니다. 그러다 점점 사람들에게서 나이를 먹고 나면 멀어지고 또 잊혀지는 것에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다가 나중에는 잊혀지는 것에 익숙해 가면서 혼잣말로 사람은 원래 다 혼자였다고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하며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나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영향을 끼치는 멘토가 있습니다. 스승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는 직장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이 멘토라는 뜻은 현명하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을 멘토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인 멘토로에서 유래된 말로 멘토, 그 반대되는 말은 멘티,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멘토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꼰대가 싫을 뿐이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멋진 멘토가 있다면 그 삶은 참 윤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멘토를 어디에서 찾을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옮겨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집에서 20km나 떨어진,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대학교 앞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새벽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새벽에 나오면 된다는데 20km나 집이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지? 그렇게 하다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파란색 기도원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 하나 하고 그 당시 처음으로 나왔던 야쿠르트를 양쪽에 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쿠르트는 들고 약 1시간 40분 정도 뛰면 이게 좀 따뜻해지니까 겨울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중학교 2학년생이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나 교회 가서 살 겁니다. 교회 어디? 전도사님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출가를 했습니다. 말 안 하고 나가면 가출이고 부모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출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출가해가지고 지금 60 중반인데 지금까지 집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교회 전도사님하고 살고 교회 옥상 창고에서 살고 그러면서 또 타지로 학교에 가서 자취하고 이러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제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과 2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또 상담하고 함께 의논하고 했던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고 살아 계시는데 늘 문자 끝에 너에게 사랑을 보낸다. 그렇게 문자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역대하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른 때는 잘 선택하지 않는 본문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스승과 관계에 대해,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때로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제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26장의 본문에는 우시야 왕 또 스가랴가 나옵니다. 비록 짧은 언급이지만 이들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의 저기와 이 스승 스가랴의 모습이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사라고 불리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뒤를 이어 16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에 5절에 보면 그가 스승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시야가 그의 스승이었던 스가랴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2년 동안 영향받았던 그 영향이 신앙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되 목회는 아주 진보적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독거노인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 미혼모들 또는 소녀소녀 가장 또는 외국인 다문화권의 그 가족들, 그들만 돌본다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지내왔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보수적으로 가르쳤던 부분들을 봅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팔아서 그것을 또 성탄절 때 나누는 행사를 가지는데,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고 카드를 만들고 해서 팔았습니다. 27만 원이나 만들었습니다. 75년도, 74년도 그때 27만 원은 엄청 컸거든요. 그 돈을 전사님 집에 서랍에 넣고 금요일날 밤에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린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좀 자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전사님이 교회에서는 자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 예배하며 드리는 곳입니다. 좀 자고 싶다고. 술도 먹었고 그린이고 그랬는데 이 전사님이 집에 모셔서 가서 이불자리를 깔아주고 거기서 자게 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돈도 27만 원이면 지금은 뭐 약 한 2,700만 원, 270만 원 정도의 엄청난 가치인데 그걸로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시고 가서 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전산시켰으니까 재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뭐 있던 라면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보세요. 너무나 뻔한 일을 그렇게 거지를 재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가게 하셨다. 제가 15살 때 들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65입니다. 그런데 너무 생생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었던 그 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부분, 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동안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선생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우시아에게 스가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멘토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6절에 보면, 2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드 성읍과 아본의 성읍과 아스돗 성읍들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침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이제 7절에 15절에 쭉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을 치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는 등 그의 강력한 통치와 번영을 상세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살 때, 16세 때 왕위에 오른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생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영향받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을 치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는 등 그 강력한 통치와 번영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행동은 그 스승 스가랴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로 목사님인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훌륭한 그런 성도가 계시거나 학교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6절의 짧은 기록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그의 스승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올바른 인도와 제자의 순종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어른은 한 30-4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5분인가 6분인가 그랬고 선교사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도 금강교회라는 이름인데 금동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당시에 훈련받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멘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 경험 많은 선배로부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적 깊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와 스가랴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그 선생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청소년 시기에 약 2년 정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르게 그분에게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우고, 그분에게 글씨 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나중에는 다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까지 제시하게 되었고, 목회하는 모든 그런 노선은 그분에게 영향받았던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60세에 조기 은퇴를 결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나왔던 것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일찍 은퇴를 하셨거든요. 70세에 그런 은퇴 기한이 있지만 일찍 은퇴하고 젊은 목회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멘토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제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시아가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멘토의 조언을 경청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 멘토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 스스로에게 회개하고 또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 아빠로서 좋은 멘토였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했다,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듯이 진정한 멘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멘토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 그리고 흠없는 완전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겸손을 몸으로 행하신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분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천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스승은 섬기는 자이며 낮아지는 자입니다. 만약 그 겸손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윗선이고 외식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랑이 있어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스승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위는 사랑을 통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을 통한 겸손이고 그분이 바로 참 스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생명을 거신 분입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구속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속하신 구원사역에 생명을 걸고 나가신 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통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번영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시아와 스가랴의 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멘토들을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동시에 우리 스스로 또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스승의 주일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스승에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물론 15일 날 하셨겠지만 또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